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날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 가져갈 때만 해결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박수치며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아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함께 예배 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정말 살아계시고 능력이 충만하시고 죄를 제 가운데 건져내시고 새로운 삶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정말 참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제 삶 속에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저희 가운데 엄청난 역사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지혜를 통하여 저희는 알 수 없는 은밀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이끌어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저희를 가장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사랑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내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택하사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아버지의 그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살면서도 저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아버지 그때로 살 때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껏 지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사소한 일까지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되는 자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에게는 불같은 성령을 채워주시며 병든 자에게는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 같은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큰 은혜를 기억하며 늘 주 안에서 만족하며 주님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어두움이었던 저희 가운데 저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어 싸우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빛을 이방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땅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더욱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충성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타국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옵시고 선발이 다는 곳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며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성을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전교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강선 전사님께서 특별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시로 받은 복음과 바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레슨을 받았느냐, 누구한테 지도를 받았는가,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을 주신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배우는 사람의 인성이나 실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오전에 호스피스 사역을 하러 가는데요. 거기 담당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권사님하고 이제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다 끝나고 돌아오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 딸이 피아노 전공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선생님하고 잘 맞냐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하고 어떠냐, 레슨을 가르쳐주는 선생님하고 어떠냐, 그래서 좋다고 했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도 음악을 하셨고 본인 딸이 바이올린을 하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에 나온 선생님을 찾아서 레슨을 받았대요. 근데 이 딸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뭐에 글을 쓰는데 자기는 바이올린 하고 싶지 않다, 안 하면 행복하겠다, 뭐 이런 말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을 중단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레슨 선생님께서 하는 말이 너 너무 늦게 시작했다, 너 너무 늦었다,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배워도 본인이 이게 잘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하다 보니까 음악의 길을 포기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어떤 선생님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 신약 과목과 구약 과목을 오도코 교수님, 강성열 교수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분들은 참 훌륭한 교수님,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대단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 대학원에 입학해서 저희가 여러 귀한 교수님에게 배움을 이어갔는데요. 특별히 어거스틴 신학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그 선한영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거스틴 전공자였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전공자에게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같이 읽으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수업을 들었는데 참 귀하다, 이런 분에게 배운 게 귀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설교학 교수님이셨던 정장복 교수님께 그분이 이 장신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 마지막 강의를, 설교학 강의를 그분에게 배운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프랑스 신학 강독을 이수영 교수님에게 4년 동안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 시간이 참으로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불어를 배우는 시간이고 또 신학 내용도 배우는 시간인데 그 수업은 한 학기 한 번 특별한 것 행사를 하는데 소풍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매 학기마다 새로운 장소에 가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를 신대원 논문가 대학원 석사 논문을 지도해 주신 최윤배 교수님에게 제가 배운 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최윤배 교수님은 또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참 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수님들에게 수업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책으로 배운 것도 정말 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바르트, 몰트만, 보네퍼, 이런 신학자들의 책을 통해서 신학적인 그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칼빈은 대단한 신학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칼빈을 책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고 좋았던 것은 하나님 중심주의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그 글에서 다 녹아져 내리는 거죠. 그거를 읽으면서 큰 감동이 되고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칼빈의 신학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신학이었습니다. 다른 신학자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뭔가 덧붙여서 새로운 신학을 전달하기도 하는데, 칼빈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는 가고 성경이 멈추면 거기서 딱 멈추고 더 이상 사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펼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수님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받았고 책을 통해서 신학자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지만 정말 배워야 할 것을 배운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안에는 무궁무진한 영적인 보화들이 담겨 있고 거기에서 캐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방대하고 높고 깊고 넓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깨닫는 것은 성경이 저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근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 그것이 나의 최고의 유익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 전도사 사역 또 부목사 사역 이런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제가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러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은 항상 한 가지였습니다. 훌륭한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제에 가서 이제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훌륭한 모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쉬운 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훌륭한 목사님에게서, 담임 목사님에게서 배우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곳 교회 가도 그렇고 저곳에 가도 그렇고 항상 가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결론을 내렸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주변에 훌륭한 목사님 실제로 계시기 때문이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이 다 모든 교회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디에서 배웠어요? 어디 교회에서 사역했습니까?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누구를 스승으로 따라갑니까? 어떤 신학자의 의견을 따라갑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고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잘하고 배웠던 그 이력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증하는 건 또 아닌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력서를 쓸 때 처음에는 쓸 게 없었어요. 근데 공부도 많이 하고 사역을 계속 여러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력이 화려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력서 상에 나타난 내용이 나인가? 이력서에 있는 것이 나인가? 물론 나이죠. 나의 삶의 과정을 썼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서 나 자신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힙니다. 11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12절에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호는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계시하고 알려주셨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할 때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런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잠자고 예수님 곁에서 직접 말씀을 배운 그런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더구나 사도 바울은 큰 결점을 가졌는데 예수님에게 배우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 믿기조차도 거부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가두고 그런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라고 자신을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하여 멸했다는 것이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은
사도가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예상을 다 뛰어넘어 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직접 복음을 계시하여 예수님께서 자신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시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며 그를 사도로 특별 채용을 해주시고 복음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떻게든 구원하시고 어떻게든 사역자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답이 없고 누가 봐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장 저 끝에 있는 사람을 가장 이 끝에 있는 사람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만나는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의 구원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설사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교회 한번 나가시지 않으셨어요. 평생 교회 한번 나가보시지 않으셨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천국에 들어가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 저희 집에서 계셨어요. 제가 신학대학 2학년, 3학년, 4학년, 이 3년 동안. 근데 제가 신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말할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집에 오면 할아버지에게 배웠던 신학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제가 벽에 대고 이야기한 느낌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언제나 공자맹자였어요. 예수가 아니라 공자맹자가 중요하다.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제가 다시 예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갑자기 그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겠다. 사도신경을 저랑 같이 고백하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당시에 우리 큰 집의 큰형님이 예수님 안 믿었는데 우리 집에 왔어요. 저희 집에 왔는데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선체야. 이름이 선체거든요. 예수를 지성으로 믿으라. 이러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엄청난 유언이죠. 네. 그리고 지금 그 후에 실제로 선체 형님이 교회를 나가시고 지금 장로님이셔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온다고 할 때 별로 안 좋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피가 통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목욕도 시켜주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우편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도같이 아름다운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 사형으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은 강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십자가 강도의 구원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를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하실 수 있다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우리가 기대하며 영혼을 더욱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이 계시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은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기독교는 사람이 스스로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종교인 것이죠. 기독교 외에는 다 모든 종교가 아래로부터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깨우치는 명상의 종교, 육체적 고행으로 어떤 궁극적 상태에 도달하는 종교,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토대로 고안해낸 종교, 자연을 숭배하는 종교, 모든 종교는 아래로부터의 종교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종교는 결국 행위 구원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종교적 행위가 그 종교의 근본이 됩니다. 너의 행위가 얼마나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이룰 수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위로부터의 종교, 초월적인 종교, 계시 종교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그의 뜻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총이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위로부터의 종교인 계시의 종교이기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이 이 성경에 수많은 저자들을 세우셔서 영감을 주셔서 100% 사람의 말이지만 100% 하나님이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독교가 계시 종교이기에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는데 여기에 덧붙일 말씀을 계시로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8, 19절에 가면 예언의 말씀에 누구든지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실 것이요, 제하면, 말씀을 제하버리면 천국에서 제하여 버리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서는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가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완전성, 충분성, 종결성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완전성, 충분성, 종결성.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완전하고 충분하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계시의 방법은 종결됐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문 1항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그 방식들은 지금 중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셔서 복음을 알려주신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복음을 계시하여 주시는 일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다른 계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계시로서 완전하게 충분하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온 책에 예수님이 딸아, 천국을 보여주면서 너는 빨리 가서 지상의 사람들에게 너가 본 천국을 알리고 전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성경에 없는 내용의 계시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중요하고 빨리 전해야 될 내용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그 천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왜 계시하시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은 내용을 갑자기 2000년 지난 이 여인에게 갑자기 계시를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삶을 위한 말씀을 충분하게 완전하게 성경에 이미 다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책에서처럼 그런 새로운 계시의 내용을 덧붙이는 것은 오류이고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기독교 이단들은 기존 교회의 성경 해석을 다 부정합니다. 자기 교주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지금까지 감춰졌던 것이 이제야 드러났다는 거예요. 왜 2000년 동안 감춰졌던 게 왜 이제야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 사람, 한국 교주에게서만 드러나냐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 해석은 옳고 기존 교회, 기존 목사님이 가르친 건 다 틀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료성과 명확성입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명료하고 명확하게, 즉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므로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어가는 거는 전문 도움이 필요하지만 전체 큰 숲을 보는 거는 누구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의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의 안산홍 같은 이단들의 문제는 이제야 왜 구원자가 나타난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성경 해석을 부정하면서 자기들만이 옳다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이 형제들, 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구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예수 믿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다. 율법으로 행위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다른 복음을 듣고 따라가느냐. 그런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를 말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복음의 신적인 근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꾸었는지를 진술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일종의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13절, 14절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기 전에 자기 삶을 묘사합니다. 우리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역할 때 교인들에게 그가 예수님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전에 했다는 거죠. 그 사실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자신은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전에 그는 유대교를 열정적으로 믿어서 조상의 전통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했어요. 유대교의 전통의 틀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가 아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이단자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핍박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였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해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불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하시고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바로 그 사람을 세워서 그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이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의 삶이 그 복음을 계시를 받기 이전과 받고 난 삶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이 사도 바울의 삶에 너무나 명확한 변화를 주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면 복음 이전의 삶과 복음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으면 복음이 삶으로 체현되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로운 복음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를 말합니다. 그는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가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증거하려 했던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계시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삶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에 남아 있었다면 그 복음이 무슨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욕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들이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복음 자체를 재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진정성과 능력을 드러내는 삶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가게 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사람임을 알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체험을 하면 이전의 삶에 기웃거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이전 삶을 다시 갈 수는 있지만 바로 나오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인 말씀 발견하는데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부르시니가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주님은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나은 게 있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본인의 어떤 자격을, 어떤 신앙의 전통을, 본인의 봉사를 내세우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과 은혜의 복음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은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목요일 날 1박 2일로 이 파송 총회 선교훈련을 2차 두 번째로 받았는데 저녁에 어떤 목사님 세 분과 저랑 세 명이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분이 이분이 이제 장로교 목사죠. 우리 통합 측이니까 장로교 목사인데 사고 구조는 감리교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제가 칼빈 전공한 걸 알고 막 물어보는데 내가 그래서 그 예정과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니까 자기는 감리교적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설명을 듣고도. 그러면서 계속 제가 또 이야기를 막 하니까 심각하게 막 고민하면서 이제 내가 다시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정이 중요하느냐? 교회가 오래되고 전통이 있을수록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이러다 보면 자격을 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이런 했던 것을 논하게 되는 은혜가 아니라 공로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살았죠. 하지만 한 번도 자기 공로 내세운 거 없었어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나는 전도를 이렇게 해서 수만 명을 전도했어. 이거 한마디도 안 하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 내가 나 된 거, 내가 지금까지 사도로 선신한 거 다 주의 은혜였다. 나는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적인 하나님의 나를 선택했다. 믿을 때만이 이런 고백과 봉사와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16, 17절 또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사도로 부르심 받고 계시로 복음을 받은 후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혈육이 뭐냐면 사람인 거죠. 대단한 사람들, 기둥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사도 베드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어떻게 이를 받았는지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기에 사람과 의논할 필요가, 사람들에게 승인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게다가 그만큼 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다른 사람이든 사도이든 승인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확실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복음 중심이면 다른 사람의 어떤 승인이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괜찮다 이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한국교회에서 주는 이 박사과정이 있는데 장학금을 한국교회 여러 교회가 있더라고요.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을 했어요. 안 하면 어차피 못 받으니까 신청하고 못 받으면 그래도 그럼 제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신청을 했어요. 열심히 써가지고 해서 막상 결과가 못 받는다고 하면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내가 썼던 에너지나든가 이런 그 실망감. 근데 왜 도대체 그 장학금을 신청할 때 조건이 뭐냐면 대학교 성적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과정 논문 쓰고 공부하는 사람이 왜 대학교 성적이 필요한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학부 때는 그렇게 학교 수업에 대한 공부는 덜 했거든요. 개인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성적이 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쓰는 것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공부를 다 끝나고 보니까 한국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장학금이 있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공부시켜 주신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을 의지하든 어떤 힘을 의지하든 우리가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사람들이 해주냐 안 해주느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란 거죠. 하나님이 승인해 주느냐. 사도 바울은 사람 따라가지 않고 그가 받은 계시의 복음의 순수성을 하나님 안에서 간직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고 다메섹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주도적 관계로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누구이든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이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정말 아라비아로 간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결국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디에서 배웠느냐 이런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중요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직접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근원과 기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객관적으로 뭔가 아쉬울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귀하게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한쪽 극단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회심 후에는 다른 쪽 극단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방해자에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계시로 받은 복음이 그의 삶을 바꾼 것이죠. 우리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을 예정하여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처럼 자격 없는 공로 없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므로 평생의 삶을 오직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지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구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두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있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더 천국 올라가 하나님 배 앞에 배울 때 을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시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은혜 받고 또 축복을 받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워지는 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나 자신과 우리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온 은혜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인색하지 않게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생명 주시고 또 먹을 것 주시고 환경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가 구원하시는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데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에 이 감사의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계시된 주의 말씀을 붙듭시다. 네, 다른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네, 우리 소그룹 모임이 있고요. 또 소그룹 모임 후에 거리 전도가 있습니다. 봉헌하면서 미리 이제 봉헌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광고는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답사를 갔는데요. 야외 예배와 나들이 5월 12일, 장소는 하남 미사 경정공원입니다. 참 넓고 좋아서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다 즐겁게 예배드리고 어떤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주부터 느끼셨지만 음향 장비가 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또 우리 김성현 장로님께서 음향 장비 하나님께 헌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숙 선교사님께서, 귀한 선교사님,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와 교회 이현숙 선교사님 계시는데요. 이렇게 교회에 방문하셨고, 이현숙 선교사님은 김강선 전사님의 스승이십니다. 네. 누구에게 배웠냐? 스승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일정이 너무 바쁘시지만 잠깐 나오셔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오셔서. 제가 우리 김전도사님하고 30년 전에 러시아에서 만났는데 참 젊으셨을 텐데요. 저도 늙었지만 우리 전도사님도 늙으셨네요. 근데 늙었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살면서 젊었을 때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늙음하게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환난과 고난은 그저 고통스럽다, 힘들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손실과 상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보석들, 그 보석들이 선물로 우리들에게 귀걸이, 목걸이, 반지처럼 우리 심장 안에
보석들이 새겨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30년 선교는 고난이다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지만 결국은 그 보석을 바라보면서 나한테 주신 그 보석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 나가시게 되더라도 그런데 그건 어차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추운 겨울과 폭풍이 다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들은 당연한 것들이죠. 벌써 우리가 여름이 온다고 하니까 아이고 더워질 텐데 이와 같이 환난과 고통이 올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뭐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만큼은 늘 옆에 있는 분들과 계속 사랑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환난과 별개의 즐거운 삶을 누리도록 이 마음, 정신, 생각, 감정들을 잘 다스려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진작에 청년 때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었었더라면 러시아 30년 시절 동안 내 남편 목사님을 더 사랑했고 그를 더 기다리고 바라보고 우리 두 딸 자라나는 과정에서 소리 좀 덜 지르고 아이들이 뭐 원하는 대로 좀 그냥 자유롭게 애들 좀 놔주고 응원해주고 그랬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해받아야 되고 나도 너무 힘들었고 나도 이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과 고난 안에서 잠잠히 그 속에 거하면서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족과 친척과 우리 목사님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갑자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터득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30년 지나고 나서 받은 말씀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는 자유의 축복, 사랑의 축복, 그 다음에는 평강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선교사가 되면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사도 바울께서 내가 하나님에게 택정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택정받았다는 거는 내가 사라진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사의 과정을 지나고 어느 때쯤 되면 그 전리품, 선교의 과정 속에서 얻는 전리품과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보물들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진짜 그러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살아온 30년은 고통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제 그 고통을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며칠 전에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누리지 않으려고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주시는 오늘 찬양에서 주가 나를 이끌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저 천국 문에 들어갈 때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또 제가 며칠 뒤에는 러시아로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남은 인생 교회 잘 이양하고 또 앞으로 주신 사역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끝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그의 죽는 순간까지 살았던 것처럼 저도 이제 새롭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만 더 얘기하면 저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이 지금 제 두 날개처럼 제 옆에 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빠 목사님이 2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제 옆에 와 있는데 한국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와 있는데 저는 그 딸들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이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계시에 의하여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곁들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얼굴을 이렇게 우리 장로님 차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얼굴이 딱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아까 또 악수를 나눴던 우리 장로님 또 기억이 남고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부 제 가슴에 담고 저도 가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만나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그 30년 사역의 그 압축된 내용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애들이 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혼내지 마, 소리 지르 말하니까 이렇게 다 그렇다고. 우리 선교사님 귀한 사역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응원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계시로 받은 그 복음이 또 우리의 삶을 바꾸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 선교사님의 그 헌신된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